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찬식을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와 치유와 평강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고 또 친교도 고난주간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왜 아직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대관식 놀이로 예수께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안겨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죄수 유품을 전리품으로 나누는 전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을 각각 나눈 것을 보니 4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슬퍼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되시는 살로메, 왠가 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야고보는 1번 순교자이고 요한은 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이하게 한 명 더 묘사하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도 자신도 거기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 두 부류를 주목하면서 요한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했던 전혀 새로운 인류, 완전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탄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당연히 온 세상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십자가 아래 군병들을 위해서도 여인들과 제자들, 즉 교회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거듭났습니다. 우린 성령 체험했습니다. 우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그 옛날 옛적 십자가 아래 사람들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근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린 우리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알파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지속, 계속, 연속이 십자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신앙이 십자가 중심이냐? 십자가는 단지 죄 용서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린 죄를 이겨야 한다 라기보다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 줍니다.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런 방식으로 이만큼이나 사랑하신다고 계속 들려줍니다. 신자가 흔들릴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이성에 좌우되지 않고 십자가를 보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와 섬김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이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마저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희생해라. 네가 더 손해보라. 너가 품어라. 네가 참아라. 네가 통회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의 섬김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십자가로 전도했다. 1장 23절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내 고생스러운 삶, 말로 향유할 수 없는 사도직분의 감당,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재상영하는 걸로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나를 살리는 능력, 이것의 근거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나 누누이 자주 말하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트로 전해져야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숟가락과 젓가락과 같습니다. 세트로. 버기앤볼로바드 초입에 있는 식당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항상 같이 전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은 뭡니까?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다면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삶의 생동, 능력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만 강조한다면 그 신자는 반드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의 다시 일어섬으로 인하여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힘들고 갈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일생을 따라다니는 숙제처럼 신앙에 가시고 계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옛 습성과 우리의 몸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습관과 죄의 욕망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임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도록 감당하도록 계속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현재적으로 적용하고 능력 있게 살아나가는 실제적인 방식,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단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열린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이 교회에 속하신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연습하고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예배당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대부분의 교회당이 그러하듯이 사도적 전승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예배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끔 설명하는 제 뒤편에 있는 이 철제, 이 그림이 제가 예전에 레브런 딘에게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 뒤에 철제 11의 사도들이 앉아있고 너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12번째 사도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철제에는 11분의 사도, 말씀을 미스터 김이 전하든 미스터 허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교회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증인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명패가 붙어있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성찬식, 십자가, 11명의 사도와 말씀 증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으로 충분히 다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베풀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징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 신비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No king이 아닙니다. Yes, we have the king hanging on the cross. 이것을 말하려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도 썼던 표현처럼 성찬,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복음 그 자체.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제단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상 앞에서만이 영원한 성도의 안전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샬롬과 인류의 소망,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갓 지은 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맛있는 밥은 수양미가 아니고 경기미로 져도 금방 해내온 밥, 갓 지은 밥, 일용할 양식을 떠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왕이다. 내 인생은 광야라 할지라도 여기에 상을 차려 내놓으시고 식탁보 하얀 것을 얹으시며 광야의 식탁을 배설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갖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계시다면 차려주시는 성탄은 우리에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요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1절, 2절 드리면서 종려주일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정 목사님 나와서 성찬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